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옷도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자꾸만 젊어지려고 애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한참 젊을 때가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한 해 지나가면 또 다음에 찾아오겠지 뭐 이런 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아침에 오다가 박상익 원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50 넘고 60 넘고 이제 70, 80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추해지거든요. 근데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금 머리가 이제는 나는 옛날에 우리 저기 박상희 권사님이 70 될 때까지도 항상 검은 머리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항상 염색을 하신대. 근데 어느 날부터 염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백발이 돼갖고 딱 나타나셔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그냥 백발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그랬대요. 60 넘고 70 넘으니까 항상 백발로 있어. 저도 지금 염색을 해갖고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백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뭐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축복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번은 꼭 떠나가야 돼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자체를 갖다가 끝이다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다 살았다. 안 죽으려고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난 아직도 더 살아야 돼 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는 언제 좀 준비를 하게 됐느냐면은, 우리 노예에 말이죠. 참 이쁘게 생긴 사모님이 한 분 계셔요. 나는 그분을 참 미인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까지 말이죠. 아름답게 생긴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평상시에 건강했기 때문에. 근데 암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몇 번씩이나 병문안도 가고 그랬습니다.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더니 일주일 만에 말이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3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1주가 지나고 한 중간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금 고비가 안 될까, 다음 주가 고비가 안 될까, 그렇게 하는 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하고 한동갑이에요. 70대이신 분이에요. 누구라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진 찍어갖고는 걸 딱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도 말이죠. 피부 관리를 잘 하셔서 보기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이 문턱이 딱 다가오면 끝이다고 보십니까?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끝이다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또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죽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한 번은 찾아오게 돼 갖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은 말이죠, 태어나면은 19살에 죽는지 또는 90 안에 죽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날은 하나님만이 딱 쥐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는 게 인생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9이 됐던 90 하나가 됐던 하나님이 정한 때는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지 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왜 심판이란 말을 썼겠어요? 왜 심판이란 말을 썼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고 염려도 한번 해보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지금 120을 살다가 죽었지만은 모세의 나이는 80이 될 때부터 진짜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80대 인생은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80에서부터 120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문화가 더 발달돼 있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앞서 있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선진국이라 불러요.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은 거의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물론 가난한 나라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거의 다가 선진국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진국일수록 두 가지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어린이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후생 복지할 것인가. 그래서 처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일로 이슈가 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학생이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돈을 빌려주는데 등록금 하나 없이도 나라에서 말이죠, 다 대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참 많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솔직히 말로 우리 김지혜 집사도 미국에 가가지고 호롤 단신으로 갔잖아요. 비행기상만 딱 들고 갔어요. 근데 미국에 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해서 말이죠, 지금 뭐 교수까지 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미국의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 외대를 다니니까 그런 내용을 잘 듣고 아마 그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유럽 같은 데서는 등록금을 안 받고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이죠,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약해돼 갖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이 경제가 급성장을 했어요. 요 2, 3년 사이에 팍 이래 갖고, GNP라면은 국민총생산이잖아요. GNP가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고 해요. 2, 3년 전부터. 국민총생산에서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GNP가 4조 대래요. 4조 대래. 근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더 앞서가고 한 4조 5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2024년까지 통계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아직은 아닌 것이 뭐냐면은 노인들을 처우하는 이런 문제만큼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갖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나이 많다고 해서 업신여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나라의 정책적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촉진을 이미 법제화했고 실버 인재 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파트타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우리보다 먼저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갖다 좀 법제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떨어져 있는 게 노인복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나이 80이에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인 120살이 되어서 그가 지난 40년 동안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가 죽을 때까지의 상태가 어땠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도 바울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갖다가 다윗과 모세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시조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신앙의 위인으로 알아요. 아브람, 모세, 그리고 다윗을 최고의 신앙의 우리가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참응답은 언제부터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 만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말 못 알아듣는다면요, 여러분 많은 언약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같은 데는 모세가 썼던 시편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이 90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래요. 근데 내 나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기 나이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 했다. 금방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만큼 살아왔는데 지난 살았던 세월이 길게 간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짧은 날 사는 동안에 고생과 슬픔을 너무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살아있을 때 나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것은 모세가 이제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좀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한번 지켜보셔요. 게다가 말이죠, 성경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이 사람을 거둬줘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같은 사람, 지금까지도 이드로는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드로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빌려줬던 아리마대 요셉, 또 자기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전도자 바울의 신복이 되도록까지 도와줬던 빌레몬 같은 사람, 게다가 바울과 온 교회를 물질로 도와주고 섬겼던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쓰임받았? 나이가 많아갖고 쓰임받았어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 많았을 때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다 똑같아요. 20대, 30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40대, 50대, 60대 금방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살찌울 수 있는, 뭘로? 복음과 신앙으로 살찌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을 살아보면서 그래, 나는 다 살았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되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응답은 그때부터라고.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모님이,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본인도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딱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자꾸 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좋은 데로 간단다, 이런 말을 갖다가 손자 손녀들한테 한대. 저는 이제 못 오게 하니까, 목사님들 못 오게 해요 지금. 그래서 사모님만 몇 분들 가서 이렇게 뵙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는 걸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얼마 그분 손자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하지만은 나는 좋은 곳에 좀 있으면 갈 거야, 이런 말을 자꾸 한대요. 손자 손녀들한테. 그 말 싹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언젠간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올 텐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은 언약을 딱 붙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인 게 나에게도 언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감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은 한 번은 찾아오게 되는 죽음 앞에서 언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이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아주 정확한 말씀은 그 다음에 더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저 길르앗을 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납달리 땅을 보라, 에브라임을 보라, 므낫세를 보라, 사회의 땅, 유다 땅 온 땅을 보라, 남방을 보라. 저 소알들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땅에 아직까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덧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땅들을 다 바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정복을 다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저 땅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후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과 어른들이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모세는 지금 이때 좀 하나님이 불러간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는 이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앞에서 이런 땅들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들을 전부 다 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귀중한 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코스가 뭐냐면은 이 일은 우리들의 후대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철이 든 어른들이 이걸 붙잡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한 만큼 자녀들은 그 길을 열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속에서 말이죠, 어울려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 아이가 정말로 뭡니까? 지혜롭든 미련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이제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뭐 했다고요? 죽기 전에 안수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너희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안수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고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취는 우리들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언약은 어른들이 붙잡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의 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나만 생각하지 말고 사무엘을, 기도하는 엄마 밑에 자라나는 사무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언약을 좀 꼭 붙잡고 정말로 우리들의 후대들,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어디가 있느냐? 렘넌트들에게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들어있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말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대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낸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내면서 사람들 말을 주고받고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다 기록했던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모세에게 말씀을 담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걸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신명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걸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좀 듣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게 전부 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하느냐? 불신앙 얘기만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뭐 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모세도 사람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아론이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또 전해줘야만 되는 거구나. 이걸 붙잡으시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애매한 말씀 또 전할 수도 없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말씀 전달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 때 나만 아는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만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이나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아니 갑자기 말이죠, 저 산에서 빛이 비쳤는데 저 빛이 뭐지? 하고 모세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 빛은 뭐냐?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었어요. 가시떨기에 말이죠, 불이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래서 저게 뭐지?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 거기서 밝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처럼,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만큼 중요한, 출애굽기 3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내 백성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걸부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전부 다 보면은요, 여기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뭐라 주었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말을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피제사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받아들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피제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는 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의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감동이 되고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받아들였다 해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나이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라 그랬어요. 나이 80이란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또 광야길을 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십계명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십계명 말씀을 받게 만들면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불로 말이죠. 쬐가지고 십계명을 어떻습니까?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호렙산에 또 시내산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모세가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 십계명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제일 뒤에 나오면은 거기에 십계명이 딱 나오죠. 그 기록된 말씀이 인간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세상에는 그 흔적도 없어졌지만은 모세가 남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다 했어요. 모세가 봤던 걸 전부 다 말이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걸 갖다가 이 5권을 갖다 뭐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얘기하는. 아, 모세가 기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처럼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황당합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모세처럼 그걸 전할 수가 있겠어? 모세처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니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라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되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알고 전해줘야 되겠구나,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만민이 캄캄함이 임하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나 빛의 사자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른들의 기도가 후대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만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모세는 그냥 말씀만 대언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정확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미래가 보였던 것처럼 모세의 미래도 보이고 사람들의 미래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대었던 모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모세는 미래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을 해갖고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이 80 넘어가지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5권의 책을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땅을 보면서 4절에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뭘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래요. 여호수아를 불러갖고 뭐 했다고요?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어른들에게 후대와 정말 미래와 어린 자녀들 놓고 축복할 놀라운 축복을 다 줘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후대들 놓고 기도하게끔 책임도 맡겨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겉모양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다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등하냐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위로부터는 축복 받을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미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던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영원한 언약의 대언자가 모세였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향년 120살에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 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모세 묘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모세의 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끌고 갔던 주인공이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예요. 게다가 광야 갈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했어요. 심지어 말이죠, 출애굽 이전에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는 게 모세를 통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모세의 영향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적을 만들어냈던 모세의 무덤이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1976년에 모택동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딱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모택동이 죽자마자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 있어요. 저도 거길 가봤는데 어마하게 넓어요.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 넓은데 천안문 광장에 있는 그 광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요, 모택동 주석 기념당이라게 딱 만들어놨어요. 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리석이라는 황암으로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는데 거기 1층에 딱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시신을 거기다 안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얼굴을 다 그대로 생전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누구든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가면 모택동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뭐 하느냐, 참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다 못 벗고 말이죠, 묵념을하게 만들고 시신 앞에서 하게 만들어. 무슨 말입니까? 우상화 정책이에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금수산 태양궁정 안에 그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근데 북한 같은 데서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영묘,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을 안채놓는 묘처럼 돼갖고 있는 집을 세계에서 제일 크게 지어놨다네요. 안 가봤기 때문에 난 잘 보질 못했는데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한쪽에는 김일성 안치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김정일이 안치실 딱 해놨는데 방부처리 다 해가지고 완전히 우상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언젠가 한번은 북한에 딱 갔더니, 북한이 아니라 저쪽이 뭡니까, 임진강 뒤쪽으로 딱 보니까 그런 김일성 수령쟁 동지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우상화 정책이잖아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 러시아 레닌은 어떻습니까? 레닌은 칼 막스 때문에 레닌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제정 러시아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데가 러시아잖아요. 레닌이 그런 역할을 또 했어요. 방부처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닌의 방부처리 했던 그 똑같은 기법을 중국이나 북한이 다 써가지고 우상화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상 얘기를 하느냐,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있으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카바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모하메트가 죽고 난 다음에 모하메트 옆에는 그 어디냐면은 카바 신전이라고 있는데 큰 돌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이 준 거라 그래갖고 거기서 말하는 신은 어떠서 알라 신이에요. 알라 신이 그 큰 돌을 뒀는데 그 큰 돌 중앙에 해서 하나의 신전을 해놨는데 해년마다 참배객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말이죠, 지금도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신격화돼 갖고 있는 모하메트를 숭배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모세 무덤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본당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도 어디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리무중인 언약궤예요. 만약에 언약궤가 남아있다, 그럼 어느 교회에 갖다 놨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우상숭배 또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말이죠, 십자가도 사실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에 올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오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영원한 세상 그리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저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갈 수 있는 자격도 생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에녹이가 있고 또 엘리야가 가 있고, 엘리야도 죽음을 오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예수님이 가 있는 곳이 저 영원한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믿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영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120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동행하고 끝까지 죽고 난 뒤에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성도리라면 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게 영생을 얻은 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잠잘 때도 보면은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서 어디론가 가잖아요. 바다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몸은 자고 있는데 깨어나면은 꿈속에서 어디 갔다, 어디 봤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몸이 노쇠해지고 죽으면은 결국 그 영혼이 죽은 육체에서 나와서 진짜로 본향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지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크게 한번 따라서 말해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믿어야지. 창세기 1장 27절이 그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라는 지었다는 거 잊지 마시오. 그러니까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은 병들고 보잘것없고 늙고 또 이상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영혼은 다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앞에 영원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이토록 모세에게는 많은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70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눈이 흐려요. 그래갖고 안경을 벗으면 흐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요즘 가면 흔들흔들 하다니까요. 70이 됐는데도. 근데 나이가 120이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도 모세의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모세의 무덤이 없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의 발자취 남기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발자취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남겨야 되겠지만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로 남겨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서 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결론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나는 뭘 남기고 가야 되겠는가? 젊었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건 꼭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놓고 기도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교회에 뭔가 중량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은 한 번은 오는 거니까 우리의 무덤이 모세처럼 없어져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도 말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니까. 요즘은 거의 다 이제는 뭘 하죠? 요즘 거의 다 뭘 하죠? 화장을 하잖아요. 뼈가루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낙골당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내 인생에 뭘 남겨야 되겠는가?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 신앙의 발자취. 그거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지만은 믿는 신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모세의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남겨져서 신앙의 명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후대들이 살고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은 그 신앙의 발자취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발자취, 그 흔적을 교회를 통해서 남겨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